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씨가 되게 하시어 다시금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그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살피시고 가꾸시어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저희들 주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4개월 동안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기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많이 주시어서 저녁이 오면 밝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다시 오고 어둡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희망의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힘없는 저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힘있고 올바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락길 장로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예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반응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오직 예수.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신서의 말씀인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승천을 앞둔 그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침, 그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모여든 무리들과 제자들의 삶을 다시금 북돋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신 그 영광의 모습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초반입니다. 그런 영광된 그런 찬란한 모습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행전의 끝에 와서는 참 조용하게, 어찌 보면 밋밋하게 그냥 사도행전의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케 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에 이렇게 끝을 맺지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 후반에 오면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의 마무리들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찌 보면 목숨을 내건 그의 인생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로 이제 황제 앞으로 불려온 그의 모습,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우리는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요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미완성, 쓰다만 편지, 그리다만 그림, 이런 이야기들처럼 어찌 보면은 참 미완성이 돼버린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보면 완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선 바울의 어떤 당당함을 성경이 보여내거나,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졌다는 어떤 역사를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결국 바울은 순교할 텐데 순교자의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졌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쪽에 28장 16절에 보면 한 병사가 지키는 이제 갇힌 죄수였습니다. 중범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감시를 받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미완성된 그림같이 그려지고 말았을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결코 바울의 일대기, 바울의 전기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영웅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자이고, 그래서 그를 따라야 된다는 어떤 영웅으로 만들어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 이름 그대로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많은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물론 그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 그것은 그들 개인, 즉 사도들 개인의 어떤 성취나 사도들 개인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성취,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케 하고, 또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리고 증거하여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이 절 28장 30절 31절에 드러나듯이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의 증거, 복음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은 13장 이후부터는 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내용 아닙니까? 그 긴 장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역사들을,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증거의 내용들이 소개될 때마다 그가 이해한 복음의 이해, 그리고 그가 처한 신앙의 자리, 그것을 그의 삶에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백했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의 그의 서신서에 등장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가 이해한 복음의 이해, 그리고 그가 처한 신앙의 자리, 그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서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을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자리예요. 그의 신앙의 자리. 복음의 이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부활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이르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자리, 바울 사도가 이해한 지금 이 자리에서의 복음의 이해와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그 복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독단적으로 바울이 뭔가를 깨닫고 이해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알고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고난에 관한 거예요. 고난에 관한. 그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3장에 드러나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십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래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땅히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는 것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가운데 드러나는 한 가지, 뭐냐면 그는 굴욕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종을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끌겠어요?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만 했던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한 그 커다란 힘의 세력,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에 반대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결국 고난을 받아야 하는, 굴욕과 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세상을 반대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적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국에 들어가서 적군들의 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총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늘 처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한 그 세력, 그 자리에서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은 늘 살아가신 거예요. 그 내용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사건. 그냥 이거는 예수님 공생에, 즉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입문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하나의 어떤 테스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당신의 사역, 당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하죠. 그걸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시죠.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시험의 배경이 뭡니까? 이 시험의 배경, 사탄이 세상의 권세자,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절대자이니 하나님 찾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찾으라는 거죠. 나만.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찾지 마라. 나를 찾아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뭐 시험의 내용들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시험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 예수로 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찾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만 요구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거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절대자냐?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너가 권세를 잡고 있는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나타날 결국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낼 거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선택은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요구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선택하는 게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굴욕과 고문이요. 아담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위협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곳이었어요. 오히려 축복만 있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세상을 선택하고만, 그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거역한 시대, 그 거역한 세상, 그곳, 그 위협과 굴욕과 고문의 자리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절한 이 인류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가 선택한 건 고난이라는 것. 누구를 위해 오세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와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와서,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반대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결국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 한다고요? 그걸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걸 본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도록 나아간다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 아까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이런 차원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이해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의 이해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그 죽은 사람들,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어디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에 들어가서 적군들의 칼을 받아야 되고 총을 맞아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기적을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죠. 그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늘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 삶을 본받아 이 전도의 여정을 이어왔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인생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현장이 어디입니까? 코로나 자리 아닙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전하고 깨끗하고 어떠한 병균도 바이러스도 없는 청정 지역에 있는 것, 그걸 원하는 것, 그게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늘 병균이 득실되고 위협이 따르고 굴욕과 고문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베푸심을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이루심과 그리고 스스로가 성취하셨던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거죠. 뭘요? 하나님 뿐이라는 것, 하나님 요구할 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라는 것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쟤는 심판받는다. 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나는 심판 안 받는다. 너는 받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고, 그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을 향해 가야 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할 게 뭡니까? 심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은혜와 용서와 회복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참 찬란한 인생을 살았고 참 고생했구나. 그래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했구나. 우리 그걸 본받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 이상. 도대체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의 배경이 뭔지 아시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야기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서겠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겠다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만 한번 보세요. 31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가 아무런 방해를 안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풍랑을 만났고요, 배가 쪼개지고요, 독사에 물리고요, 매를 맞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자예요. 아니 이미 순교했어요. 방해를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가 방해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뭐가 방해를 안 받아요?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방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방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보배는 결코 우겨쌈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쌓이지 않은 거죠. 막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막아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바울이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요. 방해받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고난의 자리에서 더 담대히 전했어요. 그를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찾아오게 했죠. 아니 그것조차 막았다면
바울을 통해서, 아니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은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졌다는 거지. 바울의 전도여행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어떤 사도의 인생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울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바울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바울은 복음을 담은 그릇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그거지. 질그릇 가운데 감추어진 보배. 근데 그 보배가 드러나려면 뭐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지. 깨져야지. 이 세상 권세 안에, 이 고난받는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지. 그 일을 예수님조차 감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뭐죠?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의 자리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이들의 그 삶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승리, 그것을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품고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나타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잘 값지게 간직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값지게 간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값지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로 확인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 결론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냥 단지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냥 마땅히 고난 받아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아야만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성령이 누구의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두려워하고 비겁해지고 쪼잔해지는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받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한번 그 뒤로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미완성의 책이지만 그 미완성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31장 몇 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 바울이 써갔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세상, 즉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의 인생 여정들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라고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미완성된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사도 바울 물론 영웅이겠죠. 신앙의 영웅, 우리가 본받을 자이죠. 그러나 그도 결국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 것. 단지 예수 안에서만 예수께서 그를 완전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을 향해 완전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 성도 여러분, 참 힘들죠. 참 어렵습니다. 좀 떨어질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 다시 이 지역을 또 위협하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요구하고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하고 완성해 가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인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요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우리는 요구할 뿐이고 따를 뿐이에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이 열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친히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그 은혜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시되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 또 동일하게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 질그릇이 깨뜨려져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자리로 바로 세상 사람들, 바로 그 죽음의 권세, 그 세상의 권세들 안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제 부활을 향하여 승리의 감격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바로 그 결단의 승리를 감격하며 누리는 확인받는 그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고 한량없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결코 비겁하거나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힘입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함께 인사하십시다.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재개를 해서 교회를 열고 2주째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의 날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옆에 계시는 다른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또 이제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 외에 예배 진행 사항들이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주보를 참조하시고 명심하셔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기타 모임들 아직은 오픈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오지 않은 우리 교우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성훈 장로님, 노순희 권사님, 차남인 우리 케빈, 헌수 작년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우리 이 동네 옆에 베데스다에 있는 썰버본 하스피탈로 이제 전문의로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7월 20일부터 하게 돼서 지난 주간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또 한 가지 전합니다. 신성애 집사님이 우리 교회 2부 반주를 한 게 벌써 한 13년 정도 되셨나 보더라고요. 2008년부터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여민재 집사님 계시는 이제 한국으로 이번 주간에 17일 날 출국합니다. 오늘 나오면 좋을 텐데 차도 이미 팔아버리고 그래서 교통수단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안타까워하실 텐데 전화로 뭐 연락을 통해서라도 함께 뭐 잘 가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한 20년 만에 한국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참 삶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한국도 힘들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당분간은 또 이제 2부 반주는 이제 우리 1부 반주인 신원실 집사님이 계속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또 반주자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교회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대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알도록 이제는 결코 방해받을 수 없고
결코 우겨쌈을 당할 수 없고 결코 쌓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일을 능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타내시며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능히 당하시되 그러면서도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께만,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 사랑만 증거하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보여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받는 자리이며 이 세상,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며 바이러스와 여러 아픔과 위협이 늘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아가는 이들을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비겁한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채워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고난받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인생의 삶으로 승리와 감격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그 가정과 또 새 자리로 들어온 복음 자리로 들어온 인생과 그 가정과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